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오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3.1운동 100주년 기념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3.1절을 기념하는 날이라서 오늘이 더욱더 뜻깊은 날도 되겠지만은 그보다는 이 3.1절 기념 미사가 드디어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공적으로 들어지고 있다는 것, 이게 없으면 더욱더 뜻깊고 감개무량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6.25는 남북통일 기원미사로 줄곧 지내오면서도 왜 이 3.1절 기념미사를 드리지는 않았는지 그게 늘 안타까웠는데 오늘 마침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가 3.1운동이라는 이 역사적인 민족 사건 앞에 침묵 일변도로 지내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도 어쩌면 내세울 수 없었던 우리 부끄러운 우리 교회의 역사적인 과오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외국 선교사들로 이루어졌던 우리 조선교회의 지도부들은 대한 독립을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하지를 않았고 심지어는 친일 행각까지 스스럼없이 보여주었죠. 3.1운동 당시에 우리 조선교회의 지도부들은 대한독립운동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독립운동에 참여하는 신자들한테 독립운동에 가담하는 것을 금지를 시키고 심지어 이 교회의 지도부는 스스로 친일 행각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교구장이었던 위태일 주교님은 교회는 절대로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이 정치와 종교, 그리고 이 정교분리라고 그러죠. 이 정교분리를 주장하면서 독립운동 그 자체가 죄질을 짓는 일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버리죠.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과 친분을 맺고 또 신자들한테는 일제의 그 정치 노선을 따를 것을 강요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한일 합병, 지금은 이제 합병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동등한 의미에서는 합병이고 우리는 복속된 거기 때문에 한일 동탄이라고 부르죠. 이 한일 동탄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궤변까지 늘어놓으면서 이 일제 침략이 오히려 우리 조선을 계몽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까지 역설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자들이 일본 그 침략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또 일본의 신사참배를 적극적으로 장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사 때마다 천황에게 이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의식까지 치르도록 했죠. 자, 그렇다면 왜 우리 조선천주교회 지도부는 조선의 독립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친일 생각을 벌였을까? 그 당시 조선천주교회 지도부는 오로지 일본으로부터 그 선교권을 보장을 받고 우리 교회를 유지시키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이었습니다. 일본도 바로 그런 교회의 의도를 간파했기 때문에 서로의 이익이 충돌되지 않는 그런 범위에서 서로 간의 야합을 도모했던 거죠. 침략자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 통감으로 이렇게 취임을 했을 때
이또 히로부미는 조선 교구장이었던 그 미텔 주교를 초대한 자리에서 정교 분리를 주창을 했죠. 국가는 종교에 간이하지 않을 것이니 종교도 정치에는 간이하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과 특혜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의 기독권을 보장해주고 또 선교사 명의의 그런 교회 부지 소유권을 인정을 해주고 또 각종 세금의 면세 특권을 이렇게 허락을 해줬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일제 침략자들과 손을 잡고 정치는 일본인들이 하고 종교는 선교사들의 몫이고 서로 내정을 간섭하지 않겠다는 그런 정교 분리 합의가 수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교 분리가 아니고 바로 정교 유착이었던 거죠. 바로 그 잘못된 조약 한 가지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는 역사 앞에 엄청난 그런 과오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물론 조선천주교 교회의 지도부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조선천주교회가 100년의 그런 세월 동안 이 박해기를 거쳐오면서 1만 명 이상의 무고한 그런 피를 흘려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자각으로 우리 교회를 보호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로 인해서 식민지배 통치를 묵인 방지하면서 비호까지 했고 협조 차원을 넘어서 봉사와 충성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 조약은 교회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한 이합에 불과했던 거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 미테일 주교는 이 또 히로부미와는 절친의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조선 천주교 지도부는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아니고 일본 영토의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조선 독립운동과 한일운동을 반정부 활동으로 간주해서 적극적으로 만류를 하게 되고 대체로 간주하면서 금지를 시켜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특히나 이 미테일 주교는 만세운동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면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 만세운동을 하는 것을 독성죄로 간주를 해서 단죄까지 해버렸습니다. 이 미테일 주교의 일기를 봐도 조선 천주교의 그 지도자들의 사고가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미테일 주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은 독립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독립을 희망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당시 대구 대교구장이었던 드망저 주교의 그 스폰석이 있었을 때 이 미테일 주교와 드망저 주교가 조선 통족인 그 테라우치 총독을 방문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천주교는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고 나는 항상 일본을 합법 정부로 인정합니다. 이것은 나와 모든 신부들의 공통된 생각이고 또한 신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테일 주교는 3.1운동 직후에 용산의 그 서울 그 신학생들이 만세운동에 참여라고 할 때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붙잡고 나라가 이렇게 학대받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울기도 하고 팔을 굴리기도 하고 정말로 무서운 모습이었다. 마침내 그들에게 질서를 지키도록 간청했고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차라리 신학교를 떠나라고 했다. 그리고 실제로도 3.1운동에 참여했던 그 학생들을 퇴학을 시켜버리게 되죠. 대구 대교구장이신 드망저 주교도 조선교우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정부는 합법 정부이므로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려주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만세운동에 가담하면 대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까지 가르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세운동에 참여했던 그 유스티노 신학교의 교사와 신학생들을 퇴학시켜버리기까지 했죠. 이게 그 당시 교도권의 인식이었던 것입니다. 조선 천주교회 주교들은 하나같이 이 3.1운동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단죄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일본의 총독들은 한국 주교들과는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총독들도 한국 주교들을 늘 자주 식탁에 초대를 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 총독과 막연한 그런 친분을 가진 주교들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총독과 또 일본 고위 간부층들은 주교들을 잘 대해줬다는 그런 명분으로 담배를 받아서 교황청으로부터 큰 보상을 받기도 했죠.
3.1운동 당시에 민족대표 33인 중에 우리 천주교 대표가 단 한 명도 없었고, 또 거기다가 조선 천주교 지도부는 7일 행가까지 스스럼없이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조선 천주교 전체가 7일 행각을 일삼한 걸로 그렇게 매도를 당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역사입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된 것은 맞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과거의 역사와 과거 앞에서 깊은 반성과 이 사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2000년에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서 이 교회의 만행을 역사하게 사죄하기도 했죠. 그 당시 그 사죄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열강의 침략과 일제의 통치로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시기에 교회의 안녕을 보장받고자 정교 분리를 이유로 민족 독립에 앞장서는 신자들을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을 맞아서 우리 한국 천주교 주교회에서는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민족 앞에 주었던 그런 불행을 뉘우치면서 또 한 번 이 사죄문을 내게 되죠. 우리 교회가 독립운동을 금지시키고 또 백성들을 또 일본 침략 전쟁에 동원시키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친일 행각을 벌였던 그런 우리 과거 천주교회의 그런 만행을 반성하는 그런 내용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걸로 해서 한국 천주교회 전체를 싸잡아가 평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비록 교회 지도부는 치는 행가를 보여줬지만은 그래도 몇몇 신자들에 의해서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3.1운동 당시 그 33인 대표의 가톨릭 신자가 단 한 명도 없었던 이유도 신자들이 무관심했던 것이 아니었고, 교구장 미텔 주교를 포함했던 그 주교들이 이를 극구 반대하면서 대주회로 규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신자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던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우리 조선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독립운동에 참여 안 한다고 비판 공문을 내었을 때 신자들이 쉽게 나서지 못했던 이유도 이 교도군의 반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조선 천주교회가 일제강점기 내도록 독립운동에 아무런 흔적을 보이지 못했던 이유도 독립운동을 막았던 교도군 때문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교회사를 평가하는 그 기준은 결국 교도군의 행보에 따라서 결정지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잣대로만 이 교회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 올바른 평가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신자 가운데서 얼마나 훌륭한 그런 독립투사들이 나왔습니까?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안명건 야구 의사라든지 또 불세출의 영웅이었던 안중근 토마스와 같은 그런 의사였죠.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안중근 의사에 관한 얘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일제의 독립을 항거하면서 투사했던 그런 일본 독립투사는 유관순밖에는 잘 모를 겁니다. 물론 유관순 여사도 훌륭하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한 분의 하느님을 믿고 있는 신앙인으로서 안중근 의사가 얼마나 훌륭한 유인이었고 또 얼마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보고 또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1879년 9월 2일 황해도 해주 진사인 안태군의 산난 일녀 중에 맏아들로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워낙 성적이 곱고 거짓을 모르고 불의를 못 보는 그런 성품이었다고 그러죠. 어릴 때 그 할아버지와의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한 가지만 보더라도 안중근 의사의 성품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안중근한테 너는 할애비가 좋냐 너네 아버지가 좋냐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때 안중근은 아버지가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부르시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좋으면 나는 네가 더 좋은데 너는 왜 아버지가 좋느냐? 저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좋습니다. 그럼 나도 네가 안 좋다. 나도 아버지가 좋다. 너네 아버지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중근 의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침을 싸고 옆방으로 건너가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다시 말하면서 아니다. 니는 나를 안 좋아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니를 더 좋아한단다. 그때 안중근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거짓말하는 할아버지하고는 함께 자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나와버렸다는 거죠. 이런 성격 때문에 일본의 불의 앞에 묵과를 하지 못하고 일찍부터 독립운동에
가담을 했던 거였죠. 안중근 의사의 집안은 안중근만이 아니고 그 집안 자체가 독립투사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쫓기고 있던 그 김구 선생을 도와서 보호해주는 등 그 독립군을 지원해 주었고, 어머니 역시도 훌륭한 독립운동가였고, 동생들도 다 독립투사들이었습니다. 안중근의 사촌 동생이었던 안명근 야구도 독립운동가로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죠. 안중근은 어릴 때부터 문무를 준비했던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학식이 뛰어나서 사스삼경에 능통했고, 활과 창을, 또 총을 다루는 실력이 함경도에게 따라올 자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도 그 백번리치에서 안중근을 이끌어서 안씨 집안에 총 잘 쏘는 소년이라고 이렇게 묘사를 해놓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또 여러분을 저격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즉사시킨 것도 이거는 요행이 아니고 이런 실력에서 나온 결과였던 것이죠.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는 원래는 유교 집안이었고, 근데 이 안태호는 어느 한날 불란서 신부님의 도움을 받은 뒤로 감화를 받고 이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안중근도 프랑스 외방 선교의 발렘 신부로부터 토마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고 점점 신앙이 깊어지고, 그래서 발렘 신부를 도와서 공소도 방문하기도 하고 미사법사도 쓰고, 또 비신자들한테 이 천주교를 동명하는 등 발렘 신부의 그 선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발렘 신부와 여러 장터들을 돌면서 신앙을 증거를 했는데, 은변이 유창해서 번개입이라는 그런 별명을 지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는 듣는 사람들마다 다 심금을 울렸고 2년 만에 그야말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정규를 했다고 그러십니다. 안중근 의사도 당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죠. 경문을 강습도 받고 도리를 토론도 하기 여러 달을 지나 신덕이 차츰 굳어지고 독실히 믿어심치 않고 천주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하며 날이 가고 달이 가서 몇 해를 지냈다. 그때 교회의 시무를 확장하고자 나는 발렘 신부와 함께 여러 곳을 다니며 사람들을 권면하고 전도하면서 군중들에게 이언설했다. 형제들이여, 내가 할 말이 있으니 꼭 내 말을 들어주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혼자서만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것을 가족들에게 나눠주지 않는다거나 또 제조를 간직하고서 남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것을 과연 동포의 정리라고 말할 수 있겠어? 지금 내게 별미가 있고 기간 제주가 있는데 그 음식은 한번 먹기만 하면 장생불사하는 음식이요, 또 이 제조를 한번 통과하기만 하면 능히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드리는 것이니까 여러 동포들은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오. 이러면서 우리 가톨릭의 신앙진리와 도리를 축구 설명을 내내고 있습니다. 안중근은 개화의식의 눈을 뜨는 속에서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민족 계몽과 인재 양성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죠. 그래서 발렘 신부하고 상의한 끝에 서울로 미텔주교를 찾아가서 대학교 설립을 도와달라면서 이렇게 청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 교인들은 학문을 배우는 것이 없어 선교를 하는데 손해가 많습니다. 서양의 수도에서 박학한 사람들을 초청하여 대학을 설립하고 국내의 재주가 뛰어난 자제들을 교육한다면 얼마 안 가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중근 의사의 그 간청에도 불구하고 미텔주교는 거절을 하면서 이렇게 답변하죠. 한국인의 학문이 높아지면 신앙심은 거꾸로 약해진다. 프랑스에서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신앙심은 약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설립은 도와줄 수 없다. 안중근은 미텔주교한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대학 설립을 강국하게 간청을 했지만은 끝내 미텔주교로부터 거절을 당해버리고 이로 인해서 실망을 느꼈던 이 안중근 의사가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렇게 고를 하게 되죠. 서양의 교회, 즉 천주교가 진리면은 믿을지언정 서양 사람의 마음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내가 만일 프랑스 말을 배웠다가는 프랑스 종놈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개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동안 배워왔던 프랑스 공부를 중단하면서 우리나라가 강성해지면은 외국인이 한국말을 배우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한국말만 잘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 말을 한 이후로는 더 이상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다고 그러십니다. 안중근 의사는 불의를 보고 그냥 넘기는 법이 없는 그야말로 대쪽 같은 성격의 소유자셨죠.
비록 그분이 성직자라 할지라도 잘못 앞에서는 거침없이 지적을 하고 일가를 날렸습니다. 당시에 그 프랑스 선교사들한테 나쁜 버릇이 한 가지가 있어서 한국인들을 무시를 해버리고 심지어 노인들에게까지 뺨을 때리고 손찌검을 하게 되는 그런 무례한 일을 범하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구교 신자들은 기억하실 건데 구교 시절에 우리 한국 신부님들이 신자들의 뺨을 때리는 일이 많았던 것도 그런 못된 관습들이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발렘 신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그 자서전을 보게 되면은 발렘 신부와 크게 다퉜던 그런 기록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때 나는 빌렘 신부와 크게 다툴 일이 생겼다. 즉 빌렘 신부는 언제나 교우들을 억압하는 패단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여러 교우들과 상의하여 말하기를 성스러운 교회에서 어찌 이와 같은 도리가 있을 수 있겠소. 만일 신부의 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서울로 가서 주교에게 청원할 것이고 만약 주교가 듣지 않는다면 로마로 가서 교황에게 이를 청원하여 이와 같은 패단을 없애도록 할 것이요. 안중근 의사가 교우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항의를 했을 때 이 발렘 신부는 크게 놓여서 안의사를 무자비하게 때리게 됩니다. 안의사는 분개했지만은 예우와 도리를 마지막까지 지켜서 끝까지 참아내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발렘 신부는 그 뒤에 안중근 의사한테 용서를 청해서 둘은 화해가 되었고 그 후로부터는 이 둘이 막역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의병 시절에 안중근 의사는 의변 활동에 참가하는 동안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정규하기를 기울리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일본인 포로들한테까지도 신앙 진리를 선포했죠. 잘못했다고 하면서 회개만 말하면은 총까지 손에 들려서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진실된다는 그런 믿음을 마지막까지 저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만큼 우리 인간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왜 풀어주냐는 그런 만류를 했지만은 안중근 의사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본 포로군들한테 복음을 선포하면은 일본 스스로가 괴멸할 것이다. 이렇게 순진한 그런 생각으로 108명의 포로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일본의 그런 성향을 잘 아실 겁니다. 결국은 그 나갔던 그런 포로들이 다 고발을 하고 해서 결국 위치가 추적당해서 부대원 전체가 괴멸을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일본군에게 쫓겨서 산중에서 10일 동안 머물면서 두끼 밥만 먹을 만큼 그런 극한의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순간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 주변의 동료들에게 이렇게 구하죠. 정일의 흥물을 회개하고 천주님을 믿어 영생하는 구원을 받아라. 그러면서 대세를 베풀기까지 했습니다. 일본 포로를 풀어줬다가 괴멸되는 그런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크게 좌절을 겪었던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그런 첩보를 접수하게 되죠.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가 있기 전에 안 의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의 그 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공을 도와주십시오 하고 성공을 도우는 그런 기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내도록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의사를 꾸미는 그 동료들에게 내밀어줬던 그 총탄들 끝에는 하나하나마다 본인이 직접 칼로 끌어가지고 새겼던 그 십자가가 이 총알 하나하나마다 다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에 마침내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기 위해서 하얼빈역으로 잠입해서 들어갔죠. 그런데 처음에는 또 사진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인들이 예를 갖추는 아주 키 작은 노신사를 발견하고는 그가 민족의 원흉인 이등방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10걸음을 앞으로 나가서 총구를 그 앞에서 당겼죠. 안중근 의사가 들었던 그 총은 7년 권총이었는데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서 세 발을 연달아 쐈고 혹시 다른 인물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주변의 다른 인물 3명에게 각각 한 발씩 세 발을 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 자신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마지막 한 발을 남겨놓게 되죠. 바로 그때 순사들에게 체포가 되고 맙니다.
이때 체포되면서 안에서는 러시아 말로 꼬리야 우라 대한민국 만세라는 그 외침을 3번을 이렇게 고하게 됩니다. 안중근 의사는 제가 직후에는 이또의 그 죽음을 확인하지 못했지만은 감옥에서 이또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듣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성호를 그으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그럽니다. 지도실로 끌려갔던 안중근 의사는 왜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주목주목 15가지 이유를 들면서 거침없이 설명을 해나갔죠. 첫째는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요, 둘째는 고종황제를 폐위한 죄요, 셋째는 을사오조약과 정리 7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요, 넷째는 무고한 국민들을 학살한 죄며, 다섯째는 정권을 강제로 빼앗아 통감 정치를 한 죄요, 여섯째는 철도광산 산림농지를 강제로 뺏은 죄요, 일곱째는 제1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요, 여덟째는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킨 죄요, 아홉 번째는 민족 교육을 해박한 죄며, 11번째는 한국인들의 외국 유학을 금지시킨 죄요, 11번째는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버린 죄요, 12번째는 한국인이 일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는 말을 세계에 거짓말을 퍼뜨린 죄요, 13번째는 한국의 전쟁과 설육이 끊이지도 않는데 한국이 마치 태평무사한 것처럼 천황을 속인 죄요, 14번째는 대륙 침략으로 동양 평화를 깨뜨린 죄며, 15번째는 일본 천황의 아버지 태양제를 죽인 죄인 까닭입니다. 이렇게 거침없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일본 검사가 안중근 의사한테 하느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냐 이렇게 따져 물었을 때 안중근 의사는 마지막까지 사사로운 살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성서에도 사람을 죽이면 죄악이라고 한다. 그러나 남의 나라를 탈취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자가 있는데 수수방관하는 것은 죄악이므로 나는 그 죄악을 제거한 것뿐이다. 안 의사가 이등방문을 죽이고 여순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이 안 의사의 동생들은 빌런 신부한테 여순에 와서 이 안 의사를 위해서 미사를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빌런 신부는 기꺼이 승낙을 하고 미텔 주교한테 이제 승낙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미텔 주교는 살인범한테는 미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면서 못 가도록 거절을 해버리고 말이죠. 미텔 주교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 5시경에 여순재판소의 일본인 검사로부터 안중근 사형수와 빌렘 신부의 면회를 허락한다는 공식 정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면회를 허락해줘 매우 고맙지만 여순으로 신부를 보낼 수는 없다고 회답했다. 그러니까 여순재판소의 일본인 검사조차도 발렘 신부의 그 안중근 면회를 허락했는데도 미텔 주교는 끝내 거절을 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안중근 의사의 사촌동생이었던 안명근이 미텔 주교를 찾아가서 그덕 허락해달라고 호소를 했지만은 미텔 주교는 이 또한 차갑게 거절을 해버리고 말죠. 미텔 주교의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까지나 여수에서 온 안명근 야구보가 발렘 신부를 안토마스 종근에게 보내주도록 다시 간청하러 왔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매우 중대한 이유를 들어서 그에게 설명해 줬으나 그는 매우 불만스러워하는 것 같았고 심지어 무리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어턴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잃었던 미텔 주교는 동갑으로 달려가서 애도와 조의를 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치란 것은 참으로 슬픈 것이다. 이등방문의 암살은 공적인 재난인데도 불구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은 일본인들과 친일파들 뿐이다. 반면 한국인들은 전반적으로 기뻐하며 환영하고 있다. 그것은 한국에 대한 이등방문의 공적을 부행하고 도리어 그를 한국에 대한 압제의 도구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등방문의 민비시의 보호조약, 황제 폐위 등에 대한 당연한 몫으로 여기며 이를 기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텔 주교는 이등방문의 장례식에 화환을 보냈고 신부들을 대동해서 장례식에 참석해서 애도를 표했다고 합니다. 미텔 주교는 그 이등방문을 살해했던
했던 거를 그 살인죄로 간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한테 참회를 하고 고해성사를 보도록 종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중근 의사는 자신은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노라면서 자신의 의거가 정당했다는 것을 마지막까지 주장을 하죠. 그때 밑에 주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안중근이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는 정치적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상 나는 마지막 성사를 베풀 수가 없다. 그러면서 안중근 의사에게 성사를 거절해버렸습니다. 이 종부성사란 거는 그가 비록 이단자고 그가 비록 파문의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서만큼은 그 임종 그 종부를 다 베풀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그마저도 자신의 직권으로 막았던 것이다. 청권을 바로 위배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주교님은 집안이 아주 독실했던 우리 천주교 집안이었던 안중근 의사와 그 가족들을 전부터 잘 알고 있었지만은 안중근 의사가 의거를 했던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은 안중근이 누군지 알지 못하며 그는 천주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한테 부인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안중근과 그 가족들과의 모든 유대와 우관계를 일시에 단절해버리고 맙니다.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리순 감옥에서 빌린 신부에게 전보를 치게 되죠. 그래서 리순 법정에서 사형이 선고되었으니까 빨리 와주기를 간청하는 그런 내용을 보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너무나 독실한 그런 신자였기 때문에 마지막 고해성사와 종부성사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판을 담당하는 그 일본 검사도 이 미테일 주교와 빌림 신부한테 서한과 증배를 보내면서 리소 감옥에 와달라는 의사를 탈진을 했죠. 그렇지만은 미테일 주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절을 해버리고 빌림 신부가 가는 것조차도 허락을 해주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빌림 신부는 명을 어기고 리순 감옥으로 달려가서 위례실에서 안 의사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냉정한 모습을 보일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간수 2명과 함께 방으로 들어와서는 두 무릎을 꿇고 저에게 한국식으로 큰 절을 하자 저는 참지 못하고 아버지처럼 도마의 두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 불쌍한 도마야, 내가 너를 여기서 만나다니. 면담은 길고도 화기애애했습니다. 이렇게 면담이 나흘간 4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발림시골은 그 안중근 의사한테 마지막으로 고해성사를 베풀게 되죠. 안중근 의사는 고해성사를 위해서 20장 종이 그 분량의 종이에다 고해할 그런 제목들을 조목조목 접어서 다 참여를 했습니다. 빌림시골은 그때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큰 응접실로 들어서자 도마가 간수 2명 사이에서 손에 수발 찬 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탁자 위에 십자가상을 올려놓고 도마에게 손짓에 혼자 다가오도록 한 뒤 무릎을 꿇도록 했습니다. 간수들은 멀찍이 떨어진 곳에 둥근게 모여 있었습니다. 성사를 주는 내내 이들은 침묵을 지켰고 우리는 오래된 주교자 성당의 구석에 있는 듯 자유로웠습니다. 저와 제 고해자는 전혀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어 우리를 둘러싼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 고해자가 다시 일어섰을 때 저는 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당시 위례실에는 신문기자도 있었고 교도소장도 있었고 통역관도 있었고 감리나 감수가 함께 배석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빌림 신부가 고해성사의 비밀 유지를 위해서 좀 물러가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은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그 얼굴을 삿갓으로 가리고 20분 동안에 이 빌림 신부의 귀에 입을 대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렇게 해서 고해성사를 받던 안중근 의사가 고해를 다 본 이후로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참여할 것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발렘 신부는 바로 이때를 증언을 하면서 이처럼 용이 주도하게 성사를 보는 경우는 나는 지금까지 일찍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바로 이 고해 성사를 통해서 영아처럼 깨끗한 몸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시죠. 이때 고해의 광경을 지켜봤던 일본 통역관이 고해 성사 후 안중근은 평상시와 전혀 다른 사람처럼 신비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 발림신은 안중근 의사한테
미사를 집전하고 또 마지막 노사성체를 얘기해주게 되죠. 영성제 후에 안중근 의사는 어머니가 지어 보내신 그 한복을 차입해 달라면서 빌름 신부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빌름 신부는 그 안중근한테 매일 쓰고 있는 책이 뭐냐고 질문을 던지게 되죠. 이때 안중근 의사는 동양평화론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책은 미완성의 작품으로 남아있습니다. 일본에게 그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일본이 안중근 의사가 동양평화론을 탈구할 때까지 사형 집행을 미뤄주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갑작스럽게 사형을 집행해버려서 이 동양평화론이 미완성의 젖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갇혀있던 그 감옥에는 지바도비치라는 도시치라는 그 간수가 있었어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을 때 이 지바도시치는 일본의 영웅 이토를 즉위한 그 안중근을 대단히 싫어하고 증오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감옥에서도 언제나 겸손하고 신실하고 흐트러짐이 없던 그런 안중근 의사의 인품에 결국은 탄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훗날에는 그 인생의 모토 그리고 인생의 멘토로 그렇게 우정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바도시치는 그 당시 안중근 의사를 보면서 아마 이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면은 훌륭한 대통령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렇게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했던 그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중근 의사의 훌륭한 그런 인품에 반해서 마지막 그가 죽는 순간까지도 존경을 했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순국 직전에 이 지바도시치한테 한 장의 유묵을 써주지. 위국 혼신 군인 본분이라는 그 글귀를 써줍니다. 나라를 위해서 몸 바치는 것은 곧 군인의 본분이다라는 뜻이죠. 지바도비치가 안중근 의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일본이 당신을 그 죄인 취급을 해서 처형을 시키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일입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때 안중근 의사의 그 죽음을 이 지바도비치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었을 때 안중근 의사가 써줬던 글이 바로 이 글이었죠. 안중근은 지바도비치에게 이거를 써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죽으러 가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것이고 그것은 군인인 의병 참모 중중인 내 본분이요. 당시도 군인으로서 나를 죽이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니 또한 군인의 본분인 것이니 이를 괘씸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바도비치는 자신이 죽을 때까지 이 안중근 의사를 추모하면서 제사를 지냈고 이 지바도비치 그 가문은 이 현재까지도 대를 이어서 109년째 안중근 의사의 위패를 모시면서 종교의례를 지금도 이끌고 있다고 그럽니다. 안중근 의사의 사형 집회기는 원래 3월 25일 내지는 3월 27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월 25일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던 성금요일이었고 27일은 예수 부활 축일이었던 거죠. 근데 안중근은 그리스도인답게 25일 그러니까 성금요일에 형을 집행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속 공로를 얻기 위해서였죠. 또 거기다가 발렘 신부는 27일이 부활 축일이었기 때문에 이날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극구 이렇게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이 그 집행일을 26일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이 결정은 안중근 의사를 배려하는 그런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토를 죽였던 그 날짜가 26일이었기 때문에 보복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토를 죽였던 그 같은 날에 같은 시간을 그렇게 선택을 해버렸던 것이죠. 집행 그날에 안중근 의사는 동생들이 뮤례했던 그 자리에서 몇 가지 그렇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먼저 친척들과 논의를 해서 자기 가사를 정리하고 또 자식들은 빌렘 신부와 논의를 해서 양육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맡기고 그리고 동양평화와 한국 독립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할 거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부인한테는 자기 장남이었던 그 분도를 베네딕토를 신부로 만들어 달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게 되죠. 그렇지만은 안타깝게도 이 장남 베네딕토는 결국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일본의 만행으로 지금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미텔 주교한테는 편지를 썼죠. 자신을 외면했던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원망하기보다는 이 일본 제국주의의 그 수탈 속에 있는 우리 교회 현실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조선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좀 노력해달라는 그런 당부를 남겨놓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 이런 위대한 아들 위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계셨죠. 안중근의 어머니였던 조마리아 여사, 굉장히 기계에 있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장렬하게 죽기를 간절히 바랬죠. 안중근 의사가 그 하얼빈 흥로소에서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냈을 때 조마리아 여사가 마지막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장한아들아 보아라. 네가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걸 불효라고 생각하면 이 의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한 사람 끝이 아닌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나라를 위해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 이 의미에 대한 효도다. 아마도 이 편지는 어미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네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잘 떠나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죄하기를 기대하지 않으니 단번 세상에서는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더라.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그 마지막 사진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때 어머니가 지어서 보냈던 그 새하얀 순백의 수의를 곱게 입고 앉아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일본 변호사가 죽음 앞에 있는 그 안중근 의사를 위로하면서 측은하게 여기게 되죠. 이때 안중근 의사가 도리어 일본 그 변호사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천주교에 입교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천주교에 입교하면은 장래 언제든지 내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천천히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변호사를 아연실색케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안의사의 사형이 집행되던 날 바로 1910년 3월 16일 오전 10시 바로 그 시각에는 서울 명동성당과 황해도 그 신천성당에서 안의사를 위한 미사가 봉헌이 되었죠. 발렘신부는 그 신자들을 새벽에 성당으로 다 모이게 해서 우리 모두 함께 깨어 그분을 보내드립시다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그 신자들과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근데 이러고 있는 발렘신부는 밑에 주교로부터 제재를 받아야만 했죠. 안중근 의사의 면회를 하지 말라는 이 미틀주의 명을 구역했고 또 그 리순 감옥으로 달려가서 안의사를 만났고 또 그를 위해서 고해성사와 그 미사까지 봉했다는 그 사실이 결국은 밝혀지게 되면서 결국은 2개월 동안 성무집행 정지라는 그런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불수명을 했다는 이유로 프랑스로 송환 조치되는 그런 징계가 내리시게 되죠. 그래서 발렘신부는 포교청 교황청 그 포교성성이 직접 탄원을 해서 이 교황청으로부터 자신이 안의사한테 집행했던 고해성사와 이 성체성사가 정당한 행위였다는 것을 결국은 인정을 받고 그 징계가 철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 발렘신부는 물론 본국으로는 돌아갔지만은 제외 독립운동에 참가하는 등 우리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렇게 간절히 원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2천만 동포에게 구하는 그런 유수를 쓰게 되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한국의 독립을 되찾고 동양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3년 동안 해외에서 모진 고행을 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노니 우리들 2천만 형제 자매는 각각 스스로 노력하여 학문에 힘쓰고 농업, 공업, 상업 등 실업을 일으켜 나의 뜻을 이어 우리나라의 자유독립을 되찾으면 죽는 자 남은 한이 없겠노라. 그렇게 해서 안중근 의사는 바로 1910년 3월 26일에 이토 히로부미 통감을 죽인 그 제목으로 31세를 일기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죽어가셨습니다. 그런데 1911년 1월 또 한 번의 그 조선이 발칵 뒤집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명 안학사건이라고 불려지는 사건이었죠. 안중근 의사가 죽고 1년이 조금 지나서 바로 이 안중근 의사의 사촌 동생인 안명근이 대라운지 총독을 살해할 그런 계획을 세우다가 발각이 되어서 체포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발각됐냐면은 발렘 신부가 안명은 야고보의 그 고해 성사를 듣고 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되게 되죠. 근데 발렘 신부는 미테일 주교로부터 그 안 죽은 일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하도록 그래서 순명의 이름으로 명을 내리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테일 주교한테 편지를 써서 이 살해 음모 사실을 보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미테일 주교는 바로 이 사실을 보고받고 바로 서울의 그 헌병대장인 그 아카시 장군에게 알려서 안명근과 그 주변 인물들을 다 체포시키게 됩니다. 결국 안명근이 모진 고문을 견디다 못해서 이 총독 암살 사건을 음모를 밝히게 되죠. 그리고 그 고문하는 과정에서 신민회라는 이 조직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105인 사건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면서 이 신민회가 강제 해산당하고 많은 독립투사들이 체포가 돼서 투옥을 당하게 됩니다. 밑에 주교 일기에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빌렘 신부가 편지로 조선인들이 총독에 대한 음모를 꾸민다고 알려왔는데 그 중심에는 야고보가 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아카시 장군에게 알리고자 나는 눈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갔다. 프랑스 말로 쓰였던 이 미테일 주교가 썼던 이 일기가 한국어로 번역되기 전까지 우리 교회조차도 미테일 주교가 밀교자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600명 이상의 독립투사들이 투옥되고 또 고문을 받고 때로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든지 또 단재 그 신지호 선생 같은 이런 것들도 바로 그때 거기 명단에 포함돼서 아주 극심한 옥고를 치러야만 했죠. 안명근 야고보 의사는 그렇게 15년 동안 옥고를 치른 후에 만주로 건너가서 계속 독립운동을 벌이다가 옥중에서 또 병사를 얻어서 48세로 병사를 하게 됩니다. 조선천주교회 교구장에 밀고로 말미암아서 이 위대한 그런 사건이 허무하게 무산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테일 주교는 그 밀고의 대가로서 명동성당 앞길을 넓히는 그런 보상을 받아내게 되죠. 원래 명동성당 그 진입로가 일본인 땅하고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들어갈 진입로가 없어서 그것을 놓고 늘 티격대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번번이 소송을 걸었지만은 번번이 그때마다 패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 기밀을 이렇게 물교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 대가로서 성당길을 확보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이 명동성당 그 앞길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길이고 독립투사들의 그 피와 목숨과 맞바꾼 그런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도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어느 곳에 묻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일본은 시신양들을 거절해버렸죠. 몰래 매장시켜버리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안중근 의사는 수용되기 직전의 마지막 유언으로 하얼빈에 있는 자신의 그런 시신을 보구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 유언을 결국 받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국민된 의무를 다하며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합하여 큰 뜻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춤추며 다시 만세를 부를 것이다. 보통 흉악범이 사형을 당해도 그 시신은 수습이 되도록 유족들한테 내어주는 법인데 일본은 그마저도 허락을 해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또 한 번 분노케 하는 것은 미테일 주교의 일기장 내용입니다. 미테일 주교는 그날의 일을 이렇게 쓰고 있죠. 일본인들이 그의 시체를 가족들에게 넘겨주려고 하지 않는다. 극히 당연한 일이다. 우리 한국천주교회는 1979년 노기남 대주교님 집전으로 명동성당에서 처음으로 안중근 의사 단신 100주년 기념 추모 미사를 드렸고 또 2010년에는 안중근 토마 의사 순국 100주년 기념 미사를 정신석 주교님 그 집전으로 명당성당에서 봉헌했죠. 그리고 지난 2011년 10월 31일에 이 안중근 의사에 대한 그런 시복 시승을 추진하는 그 작업에 착수해서 지금 오늘에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두 분의 데뷔를 통해서 정말 어느 길이 우리 주님의 길이고 또 어느 길이 2000년 전에 바리사이가 걸었던 길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성찰을 해보셔야 됩니다. 미텔 주교는 조선교구장으로 임명되었던 1890년부터 1933년까지 거의 매일 하루도 그러지 않고 일교를 썼습니다. 40년 이상을 조선 천주교회 교구장으로 공직을 하면서 막 밖에 벗어나 있던 우리 조선 천주교회를 회복을 시키면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만 가지 그런 업적을 남겼죠. 명동성당도 그때 지어졌었고 한국의 수도원이 진출됐던 계기도 그때 마련되었고 한국교회 우리 판공성사제도도 바로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제국주의 일본과 우호적으로 지냈던 그 관계로 해서 우리 교회가 박해나 반대 없이 무탈하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재임기간 동안에 교세도 꾸준히 이렇게 늘어나서 부임 당시 1만 7천에 불과했던 그 신자 수가 퇴임 당시에는 6만에서 7만 명에 이를 만큼 그렇게 우리 교세가 확장하게 됩니다. 정말로 성실하고 분명한 사목을 펴셨고 우리 가톨릭의 큰 언어로 세인들의 그런 존경과 신망을 받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훗날 김수환 주기경은 이런 위텔 주교의 그런 친일 행각을 놓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고 우리 한국 교회 그 교회사를 연구하셨던 어떤 사제께서는 이 위텔 주교가 우리 조선인의 육신보다는 우리 조선인의 영혼을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음노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미텔 주교가 이 조선의 독립을 외면했던 이유가 거의 한 세기에 걸쳐서 박해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독립보다는 교회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판단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안중근 의사는 이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일본 침략자와 한자리에 앉아서 약 속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그 미텔 주교와는 달리 그 일본 침략자를 향해서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의 가슴값에 총구를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미텔 주교가 그 세인들의 존경을 받는 동안에도 이 안중근 의사는 죽은 후에 40년 이상을 살인범으로 낙인 찍혀 있다가 2000년에 와서 공식 사죄를 받고 그 명예가 복권되었던 것입니다. 자, 어느 삶이 정말 하느님 보시기에 옳은 삶인지 그 평가나 그 심판은 우리가 함부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느님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하느님만이 아시고 하느님만이 심판하실 일이겠지. 과연 우리 하느님께서는 법을 어겼던 그 살인자의 편을 들어주실지 법을 잘 지켰던 그 공모자의 편을 들어주실지 이거는 너무나 아리송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성경이 그 답을 주고 있을 겁니다. 자기 동포를 괴롭혔던 그 지배국 이집트의 사람을 쳐 죽였던 그 살인자 모세도 하나님은 그의 죄를 묻거나 단죄하지를 않으셨고 민족의 지도자로 크게 세우셔서 더 크게 쓰셨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이 안중근 의사의 행적도 다시 새롭게 조명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모세가 승인받는 일이 들었다면 안중근 의사가 승인받는 일이 들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순교만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이 순국도 위대한 축복입니다. 지상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늘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시복시승운동이 지금 우리 교회로부터 추진되고 있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이 안중근 의사의 그런 행적을 우리가 정말 성찰하면서 우리 각자의 그런 삶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의 그 고백을 안중근 토마 의사의 그런 고백으로 남기면서 우리 역시도 이 고백을 따라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바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혈육을 같이 하는 내 민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더라도 좋습니다. 조금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